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오늘을 예비하며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그릇답게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답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도 돌아볼진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에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가문들의 주여 고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물질 가운데 선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넘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직분자들인데 과연 그 직분은 어디에서 왜 왔습니까?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세상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나의 직분하고 물음표를 거기다가 하나 붙여놨습니다. 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과연 그 직분은 주님이 무엇으로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직분을 맡기시니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이면 주님이 아버지야 너는 참 충성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1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기면서 함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이런 것을 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전부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나고 그냥 삐까 때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픽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저는요, 그럴 만한 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저는 저 그거 못합니다. 이런 아주 겸손한.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도 보면 호흡마저도 주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와 반대예요. 세상은 어떤 직분이 딱 있으면 그 직분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워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능력 주고 시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 딱 있으면 그 직분에 합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그 자리에 앉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데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그릇도 재능도 가진 것이 없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는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성경은요, 교회로부터 나온 직분이고 이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지를 하나씩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쭉 해놨는데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조금 깁니다. 그 화면에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신 것은 자주 그거를 집에 가셔서 묵상할 때 읽어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는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하늘이었고 그 하늘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9절 거기 보세요.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겠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위에 계셨던 분이 땅 아래로 내려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에 보면 원래 하늘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땅 아래에 내려오셨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 위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가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에서 사로잡힌 자는 마귀, 곧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즉 죽음, 부활, 승천을 통틀어서 마귀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들을 완전히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꼼짝 못하게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이 무엇인가요? 선물은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돈 냈다는 사람 봤어요? 선물은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은사, 은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11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직분은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은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그 승리하신 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한범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충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교회를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은 구약상에서도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읽어봅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곧 선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휴장 안에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런 내용이 또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종합해보면 이 직분을 주신 것이 곧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구약에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레위인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것. 값없이 주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직분은 신약에서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은혜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거기에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루 내게 없어도 예수 뿐이에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주신 것, 은혜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버텨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배경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너무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좀 불경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 인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도 어쩌면 저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인간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 상대 또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저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저 인간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너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뭐 일가친척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 직분자들은요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오늘 이 순간 그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는 그 수단으로 나에게 붙이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의 무언가를 연단하고 나의 무언가를 새롭게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한 일,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주시면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직분은 굉장히 무거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깨지고 갈라지고 막 법정으로 가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갈등이 심한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 바로 그 교회는 재직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초신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교회 맞아요? 없어요. 모든 교회의 분란과 모든 교회의 갈등은 중직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만큼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증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신자가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직분자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소중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중에 제3강의 할 때 김창영 목사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MZ세대가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 어덜트, 젊은 부부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 떠나는 이유 중에 50% 이상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후에 50% 이상이 믿음의 선배인 아버지, 어머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요즘 많은 직분자들이 언행 불일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직분자들이 언행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그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 덮인 오솔길 함부로 밟지 마라. 너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를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후배들이 그 발자국을 보며 이정표로 삼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발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언행 불일치 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들 또한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의 이 앞에서 말한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행동 강령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쓴 편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키워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직분자가 세상과 달리해야 될 세 가지. 1. 직분자는 말함이 있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직분자는 행동함이 있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3. 직분자는 행동함이 있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자, 첫째, 직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자로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 긍정적인 말 중에 대표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찬양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표적인 말, 칭찬하는, 특별히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 나와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친하다고 함부로 말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나중에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어떤 집사님이 한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 70 되신 그런 분. 모처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기를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니 그 미웠던 남편에게 자기가 평생 결혼 후 한 40여 년을 그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말을 자기가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닫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버렸으니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제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면서 귀를 열어서 내가 좋은 말, 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그런 상처되는 말 허물없이 그냥 막 하는데 이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더 힘이 되고 더 칭찬스러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직분자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예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서 사용하는 그 세면대와 변기가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와 변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앞에서 쓰고 간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게 그러고 나가고 나면 화도 나고 막 그거 자기가 사용하려고 막 거기다 뭐 또 깔기도 하고 닦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요, 언제부턴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어느 화장실을 가든 제가 쓰고 나올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들어올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깨끗해 하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제가 해놓고 나옵니다. 하물며 제가 공공 화장실에 가서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내 뒤에 오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또 이 변기처럼 바로 내 뒤에 누가 들어와서 사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물건을 사용할 때도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은 정말로 내 뒤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뒷사람을 위해서 정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뒷사람을 생각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 질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운전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 운전 습관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 대학교에서요 한번 그런 시험을 했답니다. 그냥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뇌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막 머리에다 뭘 많이 꽂아가지고 뇌파 검사.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뇌파 검사를 해보고 갑자기 그 운전 핸들 있잖아요. 그냥 끊어진 거 자동차 아니지만 핸들을 손에다 딱 맡겼을 때 뇌파가 틀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하여튼 아주 평소에는 나이스하고 거룩하신 분이 운전할 때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운전할 때 보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실 때 정말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언행일치입니다. 제가 위에 세 가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40~5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로서 직분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요. 자꾸 피곤하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혼자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를 찾아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간암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유일한 길은 간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조용히 교회에 돌아와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목회자가 간암으로 죽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갖고 하나님 뜻도 아닌 거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했던가 봐요. 목사님이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람에 그냥 성도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버렸어요. 네?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 은사모가 맨날 기도할 때 저 하는 말이 조용히 해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가난이구나. 간을 이식해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공한 비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딱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간이 있습니다. 제 간 흠집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감동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 문 뒤에 재직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들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줄 서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재직들이 막 그 집분자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 간은 더 튼튼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야,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간이 아주 넘쳐나는구나. 네? 잘못하면 이 간에 치여서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의 고민이야. 과연 누구 간을 맞을 것인가. 이 자칫 잘못하면 장로님 간을 받으면 저 또 허집사가 또 섭해가지고 내가 더 튼튼한 간일 텐데 왜 내 간을 안 가고 그래서 이런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간을 준다는 성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누구 간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간을 그 귀한 것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누구의 간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이 품 안에서 조그마한 깃털을 하나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깃털은 바로 이런 거겠죠. 이런 깃털을 하나 딱 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서 있는 이 위에다가 이것을 딱 던져서 이것이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 간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깃털이 앞으로 하면서 어느 분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이 입꼬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깃털은 그분 머리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머리로 휙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분 머리로 다시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그분은 이쪽 꼬리가 또 올라가면서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깃털이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과연 어떻게 언행일치가 맞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깃털을 주셨어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를 위한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직분자들 위에다 던졌어요. 누군가 그 일을 아멘하고 받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만약에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재직들 중에 누군가 그것이 내려왔을 거예요. 주여
제 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깃털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제 간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간 이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 간을 이식한다 하더라도 그 간이 더 자라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간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그 깃털이 내리면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깃털이 내리는데 불고 있다는 것은 이 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할 때는 불고 있어요.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목사님 방에 와서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 간이 튼튼합니다. 내 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말부터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 그때에 가서는 그 자기가 한 말을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 목사님 방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거 간 이렇게 하셨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니 제가 건강하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어느 집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동안 달리기도 열심히 했고 저는 먹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먹어서 너무 건강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또 결국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깃털을 날렸을 때 그것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면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더 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은 하나지만 간 2개, 3개라도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재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언행, 일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깃털이 날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못해요. 손으로 잡아버려요. 그걸 손으로 잡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이무대로 그렇게 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일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잡은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막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잡았어. 이렇게 돼요. 교만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만약에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여겨서 내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깃털이 떨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또 그 직분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직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직분자로서 행해야 될, 세상과 달라야 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무지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도 주셨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충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았고, 또 그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도 알았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선물로 직분을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승리의 아버지여 선물인 것을 알았사오니 그 선물을 간직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알았듯이 매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 아버지와 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남을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발자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분자인 만큼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시니 직분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언행 일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소서. 오 주여 축복하소서.